허스키해도 그냥 양해하시면 들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우리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가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절, 2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렐을 낳았고 마할렐레는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아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에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지루하고 싫어하는 계보를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담 자손의 계보를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점검해보고 왜 하나님이 이 아담의 계보의 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이 묵상의 말씀을 주셨나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신앙 계보를 이어가는 아담 족보라고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우리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처음에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전에 우리 전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듯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이 죽음으로써 그거에 하나님이 대신하여 셋을 아들로 주셨어요. 딱 거기까지가 우리가 4장이었어요. 자, 오늘은 5장 말씀은 그 셋의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자손이 더 번화하게 번창하고 축복된 그 영광 그 축복을 주시는데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그때가 132세였어요. 그래서 그 셋은 아담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똑같은 아들 셋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의 죽음 대신 주신 게 셋이었어요. 그리고 셋이 105세 때 낳은 아들이 에노스였어요. 그리고 아담이 930세에 사망을 하였어요. 그 다음에 에노스가 9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게난이었어요. 근데 에노스가 950년 동안 살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게난이 또 7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마할랄렐이었어요. 그리고 게난이 910년에 사망하였어요. 그리고 마할랄렐이 65세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이 야렌이었어요. 그래서 마할랄렐은 895년까지 살다가 아기를 낳고 자녀를 낳다가 하다가 895년에 사망하였어요. 그 다음에 야렌이 160세에 낳은 아들이 에녹이었어요. 그리고 야렌은 960세에 사망하였어요. 에녹이 65세에 낳은 자식이 무드셀라였어요. 자, 그리고 무드셀라가 낳은 자식이 라멕이었어요. 라멕을 87세에 낳았어요. 그 다음에 라멕이 노아를 낳았는데 182세에 낳았고 노아는 777살에 사망하였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낳은 자식이 500세에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아벳을 낳았다는 오늘 아담의 족보의 말씀이셨어요. 자, 이 말씀 중에서 왜 제가 이 계보를 낳고 죽고 제일 지루한 말씀 중에 한 단락이 만약에 이 부분이었는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딱 주신 말씀은 딱 제가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말씀은 딱 두 가지였어요. 자, 그 하나는 에녹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유일하게 자식을 낳았다, 몇 살까지 살았다, 몇 살까지 죽었다, 몇 살까지 자식을 낳았다, 몇 살까지 죽었다. 모든 다른 인물들은 그렇게 했지만 에녹만은 죽었다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도 다 한 번쯤은 다 읽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인물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담의 계보를 볼 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 자손이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족보를 번창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계보를 이은 그런 족보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그 두 가지의 묵상, 저한테 제 마음에 주신 그 묵상의 말씀은 에녹이라는 인물, 하나님께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에녹을 보면서 동행이라는 그런 단어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 에녹은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동행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자, 모든 그런 자녀들은 낳다 죽었다 했지만 에녹만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듯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기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에녹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동행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큐티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녹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로 이제 남은 여생 살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까? 이제는 저희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60부터가 인생이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애들 낳고 키우고 살고 먹이고 분주한 생활들을 살았지만 이젠 60부터는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욕심과 도전과 어떤 목표가 생길 나이가 저는 60부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60부터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자, 여기서 동행이라는 의미를 한번 볼까요? 자, 동행이라는 의미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동행이라는 의미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걸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갖고 하나님과 그 마음을 함께 공유했다라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여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여 함께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동행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그 부연 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이제 남은 60부터의 정말 청춘의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뭐 여기에 나온 인물들처럼 900, 800 그렇게까지는 살지는 못하지만 남은 뭐 100살을 살든 그 이전에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곁으로 가든 그 이상을 살던 나머지 인생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의 마음이 제 마음에 참 가득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멘. 그러려면 일단은 동행하고 싶은 내가 만약에 전영민 목사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랬으면 내가 일단 전영민 목사님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삶의 그런 목적으로 방향으로 살고 있을까 그걸 알아야지만 내가 저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듯이 아멘.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그 마음은 무엇인가 그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부로 살지만 부부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가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자, 그 이유가 왜일까요? 저는 가끔 제 남편과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어떨 때는 한 집에서 살지만 따로따로 사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울타리 안에 저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제가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남편에 대해서 참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마음을 모르니까 제가 남편을 이해하는 폭도 적고 남편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남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까?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고민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사역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을 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제가 큐티를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은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라고 말했을 때 에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그 마음을 얼마나 정말 마음을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의 숨소리 그분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마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저렇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첫 번째 묵상의 말씀으로 동행이라는 그런 단어를 갖고 참 묵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을 정말 이제 60부터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더 이상 살지는 우리 모두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에녹은 분명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신앙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이 마지막 때 모든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떠한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저의 소망도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그 마지막 정말 키포인트가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거. 그것이 저는 참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식과 내 가족과 내 주위에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것. 그거를 놓고 자기는 항상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왜 나는 그동안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마지막까지 그걸 잘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면류관을 그거 생각만 했지, 하나님 앞에 중간에 정말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왜 소망을 갖고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참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참 나도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왜 나도 그런 왜 소망을 갖고 왜 내 가족, 내 아이들, 내 친척, 형제, 자매들, 내 이웃 그들을 놓고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소망을 갖지 못했을까? 나도 중간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0년을 동행하든 20년을 동행하든 얼마간 동행하든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싶다. 오늘 어제 제가 이 묵상의 말씀을 근데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하나님이 데려간 자. 자, 딱 그렇게 하니까 에녹이라는 인물이 머리에 탁 박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나도 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이 욕심을 갖자. 저는 좀 성격이 욕심이 별로 없어요. 욕심이 없기에 별로 그렇게 막 이렇게 극성스럽게 막 뭘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신앙에 대한 욕심, 하나님에 대한 욕심.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라는 욕심. 그런데 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들림받겠다라는 그 욕심은 없었을까? 참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을 때 때로는 참 그런 욕심이, 그런 어떤 소망이, 그런 갈급함이, 그런 어떤 그 열정이 참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이 있기에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내가 부지런을 떨고 그런 마음들이 있기에 더 열심히 준비하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에녹의 인물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족보를 통해서 신앙을 이어가는 족보로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고 소개를 했듯이 저에게도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정말 이 마지막 때 그 고통스럽고 그 마지막 때 그 참고 견디고 그러한 고통을 이기는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 이전에 더 열심히 정말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나도 들림받는 자로 살아다 가야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도전과 소망이 하나의 소망이 또 하나 가지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이 족보라는 거, 계보라는 거. 우리가 육신에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가족의 그 계보가 있고 족보가 있잖아요. 각자 가정에 그 할머니, 아버지 이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보와 족보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안은 그 질병이라는 각자의 가정마다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그냥 그거는 부모님의 세대, 내 세대는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대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것이 나의 족보, 나에게 그 흐르는 피로 인해서 내가 받는 그 나에게 영향을 주어지는 그런 그 계보, 그 혈통 그것이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그 아담의 자손의 계보를 보면서 참 우리가 사는 범위가 부모의 그 족보, 계보의 그 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반성했던 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아담의 이 계보, 족보, 또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딱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저희는 집안에 질병이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당뇨가 있고 그 다음에 시댁 식구들은 다 췌장암으로 돌아갔어요. 그것이 저희 집안의 그 족보 계보로부터 내려오는 질병의 저주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도 그 질병에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 친정아버님, 시아버님, 부모님들이 다 당뇨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뇨입니다. 하고 제 입으로 제가 그 질병을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 그 시집 식구들 보면은 다 췌장암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전부 다. 그리고 다 단명하셨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70 초반에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제 머리에. 그리고 남편을 바라볼 때 당신 조심해. 당신 집안에 그런 것들이 흘러.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그러한 가족으로부터 각자의 다 집안에 내려오는 그 계보와 족보에서 흐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저주든 축복이든 그러한 질병이든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무덤덤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너는 너 입으로 너의 그 질병의 저주를 너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입으로 제가 그 질병을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질병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아담의 족보를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족보를 통해서 내 아이에게 주시는 그 묵상이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믿음의 족보로 신앙을 이어오는 족보로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해서 하나님은 그 족보를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육신을 갖고 있는 가정으로부터 오는 족보와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어머니, 부모님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무심하게 그것들을 그냥 내 삶에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 가족이 정말 신앙의 가족, 믿음의 가족으로 이어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족보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아픔이 있었을 때 제가 내적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그 내적 치유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거였어요. 분노하고 혈기내고 그 다음에 막 부시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그거의 그 기본 원이 어디에서 오는 거였냐는 거였죠. 그것은 나로 내 환경에서 오는 거 그 이전에 내 가족, 내 부모로부터 흐르는 그게 있었어요. 그 가게로부터 흐르는 그런 아픔들 그것들을
제가 내적 치유 받았을 때 그것들을 먼저 그 성령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것부터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내 부모, 엄마, 아버지로부터 오는 우상 숭배. 그거를 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절을 다니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절에 가서 자식들의 이름들을 다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사탄 앞에, 절 앞에 자식들의 이름들을 다 올려놓고 잘하게 달라고 이렇게 해서 돈 놓고 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내 이름은 그 사탄의 명단 위에 올라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이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로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내려오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와서 하나님, 내 엄마 아버지는 알겠지만 내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부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고 대신 그거를 회개 기도하고 그거를 꺼내냅니까? 라고 제가 그때 한참 교육을 받고 내적 치유를 받았을 때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대신 내 부모의 잘못, 내 부모의 그런 아픔과 저주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놓고 중보기도 하라는 거. 대신 회개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그 마음을 듣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가족으로부터, 내 족보로부터, 내 계보로부터 육신에 막혀있는 영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서 클리어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내 자식으로부터 내려오지 않게 끊어버려야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거를 배웠을 때 그게 가능한 건가? 가능한 얘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흐르고 있는 그런 가족으로부터, 족보로부터, 계보로부터 그런 것들이 클리어지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여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내 자식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중간에서 그 기도로 그거를 탁 차단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지은 죄를 내가 대신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절에 가서 사탄 마귀 위에다가 내 이름을 올린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내가 가지고 오려면 내가 중간에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차단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보로 다시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한테 어저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 입으로 이렇게 인정했던 그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가정의 질병을 내 입으로 인정하고 내 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에 그런 족보로부터 내려오는 질병이 있다면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끊어지게끔 그 질병이 우리 자식으로부터 나한테서부터는 끊어질 수 있게끔 기도하고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그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 딱 그 말씀을 지적하시면서 참 중요했던 문제들을 나는 너무 무심히 받아들였고 내 입으로 인정하고 살아왔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제 아이들을 보면은요, 문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그 가정의 배경이 그 아이들로부터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 아이들로 만든다는 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랬듯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문제들도, 영적인 상태들도 우리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것이 나로부터 그 다음에 이미 지나간 과거는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클리어하고 내 자식에게 그게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차단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이것이 풀려야지만 육적으로도 그런 어떠한 어려움들이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떠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받으면서 제가 어제는 하나님 제 입으로 이제는 내 아버지 내 엄마가 당뇨니까 나도 당뇨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시집 식구들이 다 지장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 남편도 라는 말 자체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그거를 놓고 그 가정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질병을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에녹처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제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 아담의 계보가 새로운 마음으로 눈에 지루함보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에녹처럼 300년을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오로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목을 메어 부르짖는 이유가 참 그거였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저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에녹을 그렇게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였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큐티를 손에 잡고 시작하고 이걸로 우리가 삶을 이제는 이것이 내 삶의 목표다 라고 이미 결정을 했고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남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수요일 날에 그 아담의 그 신앙의 계보는 저를 위한 정말 묵상의 말씀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앞에 고백드리고 제가 여태까지 알고 모르고 저지른 죄를 입으로 저지르고 살아왔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는 내 입으로 그 가족으로부터 내려오는 질병을 내 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가족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족 그리고 정말 우리가 들림받아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도전과 마음의 다짐을 갖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같이 가정의 족보가 가정의 계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 때부터는 내 자녀부터는 그러한 어두움은 이제는 물러나가고 하나님의 그 축복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